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꿈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휘짓고 돌아다니는 걸 보고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냅니다. 역시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을 그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휘짓고 돌아갑니다. 대부분 서신서를 보면 전반부에는 교리 문제를 다루다가 후반부에 가는 실천 문제하고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보면 1장과 2장은 교리 곧 십자가로 승리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서부터 4장까지는 십자가로 승리한 자 곧 다시 살아나는 그들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를 쓸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온갖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해방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복음이 교회에서 떠난 상태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무시당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의미만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온통 교인들이 이 땅에 살고자 하는 의욕 가지고 교회를 오는 거죠. 종교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모든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멋을 내고 그런 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에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식의 세대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의 세대가 죽고 나면 지구는 분명히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거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합니다. 저는 너무할 정도로 예수를 모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집사로 살았을 때 너무할 정도로 예수를 모르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할 정도로 예수를 모릅니다. 오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에 대해서 떠날 수 있게 미혹하는 그것에 너무 잘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조련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내 성경을 보면 목사인 나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연장으로 아이를 죽여서 1년 동안 묻어놨다가 발각되는 현상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목사인 교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저는 첫 반전에 볼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인간이 그럴 수 있다. 두 번째도 이해가 가긴 가죠. 그렇지만 당혹스럽습니다. 내 속에 저게 있다는 게, 저게 얼마든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게 너무 불안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불안해 하셔야 됩니다. 사악합니다. 예수 믿는다면, 예수를 바로 믿고 오늘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의 것을 믿는 것이, 위의 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능력 밖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위의 것, 그래 난 위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난 교회 나오고 11조 내고 감사헌금 나고 그냥 하나님을 찾아. 그리고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답답한 게, 은퇴를 할 때가 돼서 6억을 줘야 되는데 교회 재정이 3억 얼마밖에 없어서 3억 얼마를 줬더니만 당장 돈 해놓으라고 싸움이 나서, 그래서 분쟁이 나고 그래서 70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그 70명의 사람들은 다음 목회자를 선임할 때 사례비 외에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걸로,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을 사례비를 받으면 그걸 교회로 집어넣는 걸로 결정을 하고 각서를 받고 목사를 받아들이는, 이 예수님이 있습니까? 둘 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뭘 3억을 얼마를 받는 게 뭐 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주문밖에 안 주면 못 받는 거죠. 왜 그런지 압니까? 이 땅 것에 너무 위의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이 불안해지지 않고 이 땅 것이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이 땅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 것이 없으면 버벅댑니다. 짜증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올무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실이고 그것을 헤어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들 위의 것 본다고 오늘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위의 것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위의 것 보고 있다고 가증스럽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위의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은 이 땅 것에 그렇게 눌리게 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저희 자녀가 믿음이 생기는 게 더 중요하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처참하게 믿음이 없다면 이 땅에서 고생을 집단하게 하게 해서 난 예수를 만나는 게 그게 더 복인지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앞날을 걱정 안 합니다.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는 건 유독 믿음이 없이 사는 이 땅에서의 삶.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들입니다. 산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돌팔매질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생명이지 산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습니까? 예수를 모르면 죽은 자입니다. 죽어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눈 뜨고 있으니까 살아있고 호흡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다고요? 개돼지도 살아있습니다. 개돼지도 살아있습니다. 호흡하고. 거기에 예수가 있습니까? 개돼지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개돼지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겠습니까? 제 속에 개돼지하고 똑같은 심성이 살아있어서 계속 예수를 밀어내고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제가 그러면 밀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밀어내고 계십니까? 하나도 밀어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난 위의 것을 바라고 예수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고 목사인 제가 성경을 바라다 보면 절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전 그 절대로라는 말을 집어넣고 싶습니다. 인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가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줘서 강제로 견인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믿으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 오면 세상이 잘 안 되면 교회도 귀찮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세상 것에 막 부도가 나고 아니면 직장 떨려나고 두부가 직장 다 떨려나고 먹을 거 당장 없어 보십시오.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교회 와서 하나님이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온통 이 땅을 사는데 모든 마음이 빼앗겨 있으니 이 땅을 못 살게 하니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못 살게 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든지 훈련시키셔서 나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주면 그 고난이 엉뚱한 대로 흐르지 않고 그 고난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관심을 갖는데 눈을 뜨게 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고난 안 줍니다. 그냥 개돼지처럼 살게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멋을 있는 대로 부리고 자기 외형적인 거 자기 것만 딱 챙깁니다. 실속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들이 돈 한 푼도 안 주면 다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거의 굶어 죽을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살아남을 사람은 5%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부모가 돈을 안 주면 나가서 일을 할 생각을 안 합니다. 한 5% 정도는 난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살고 가진 거 없고 고난을 받고
그랬던 사람들은 살아남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주는 돈 다 써서 아깝게 전혀 돈의 개념이 전혀 없게 산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이따가 살아가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 일만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계속 희망을 불어넣어주지 않고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 말하겠습니까? 그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가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살 능력과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래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 교회에 올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승리한 사람들은 오늘 말하듯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승리한 사람들, 십자가에 승리한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위의 것 생각해라. 지금 먹고 살고 힘들고 자꾸 이단들이 들어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 그거 믿지 말아라. 제발 좀 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자에 앉아 계신 그분을 좀 사모하고 그리고 찾아라. 너희들이 할 것이 그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전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일주일 내내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온통 관심 있고 난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나의 모습을 찾으면서 덜컥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하박국 선지자가 저번주에 제가 말씀한 하박국 선지자가 창자가 흔들릴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 속에 있는 창자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덜컥 겁을 내고 덜컥 가슴이 척 내려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할 정도로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면, 그리고 앞에 지옥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본다면 우리는 불안에 떨고 있어야 되겠죠. 그 불안에 떠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주셔서 그분을 위해서 기쁜 마음이 생기겠죠. 우리는 불안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관심이 없는 거죠. 이 땅에서 내내 죽는 날이 없이 평생을 살 것 같죠. 여러분 저희 나이 정도 되고 60이 다가가면 죽는 날을 생각합니다. 저는 50 전에는 죽는 날을 잘 몰랐는데 50이 넘으니까 죽는 날이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5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올해 호종 나이로 54입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나이와 동갑되겠다니까 나도 죽는 날이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저 뒤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죽는 날이 뭔지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죽는다는 게. 군대를 갔다 와도 죽는다는 건 모릅니다. 그냥 부모 안에 있으니 내가 그냥 이 땅을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사는데 힘이 없게 만드는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힘이 없게. 그리고 박사님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25대면 무조건 나가라.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25대면 밀어내가지고 집에 알아서 좋으니까 오지 말라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지가 혼자 나가서 벌어서 방세 내고 꾸역꾸역 살아봐야지 그 인생을 살지, 부모가 계속 돈 대주고 계속 해보십시오. 40이 돼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위의 것을 찾으려고 들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먹고 사는 게 더 급하죠. 그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면 이 일은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있으면 나는 오늘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난 예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난 예수를 믿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살죠.
강단에서 절대로 목사가 교인 떠날까봐 당신들 예수 믿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안 믿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은 지금 우리 안 믿고 있어요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속이고 있습니다. 자기도 믿는 것처럼. 그러니까 살인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솔직할 정도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사악함을 드러내야지, 드러내지 않으니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덮으려고 1년 동안 그래놓고 와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그 신학교 교수가 난 별다른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얼마든지 그러고도 남을 존재가 지금 여기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뭐 조금 나쁜 놈이라서, 그리고 나는 좀 선한 놈이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예수 다 떠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르면 그 고난이 하나님께 은혜로 알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희박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은혜로 안다면. 누가 고난을 따릅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두 부부에게 했습니다. 고난을 피할 생각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헤이, 고난은 싫은데요? 근데 교회는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거의 관심이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때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렇게 교회 가려면 가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정말 예수를 안 믿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것보다 내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냥 내가 안위하고 편애하기 위해서 예수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다들 그거 알고 믿고 따릅니다. 근데 그 승리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것을 쥐고 하나님을 사모하려고 대듭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놓고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 사모하는 것이 먼저 됐을 때 이 땅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땅 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공중의 새를 봐라, 들국화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먹고 살지 않냐. 그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더 관심 있고 그분을 내 이 땅 것을 다 포기하고 내 자녀, 내 모든 걸, 약간 내 생명까지 포기한 상태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받아먹고 살아야 될 이 땅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이 땅 것을 어떻게든지 움켜쥐고 난 다음에 이제 고가를 쌓아놨다. 난 이제부터 예수를 바로 믿어야지. 내일 네 영혼을 걷어가면 어떡할 거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육신의 죽음이 두려움으로 오지 말아야 됩니다.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여기서 있는 목사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 전혀 안 하겠습니까? 그건 가당치도 않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힘이겠습니까?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힘이 아니면 절대로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그럼 우리는 그 죽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나와 관계없이, 전혀 나와 관계없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위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위의 것을 볼 수 있다는 확신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불안합니다. 그죠? 절대로 위의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에게 관심도 하나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천하총각이 사귀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녀총각 신랑 되시고 신부 되는 입장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넌 내 것이다. 내가 구속했다 너를. 그분이 알아달라는 겁니다. 연인 관계를 맺자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은 아무 관심 없고 난 이 땅에서 사는 지네들끼리 울고 싸우고 교회를 풍지박산 만들고 저는 교회를 풍지박산 만드는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둘 다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깝깝하지 않습니까? 평생 목회하고 난 다음에 3억 5천을 줬는데 나머지 6억이 아닌 2억 5천을 못 받았다고 그거 해내라고 대드는 목사나 재정이 없어갖고 돈이 없어서 그만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들고 나가야지. 그게 뭡니까? 결국 내일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크게 풀리고 내일 했기 때문에 공치사가 나오는 거죠. 제가 예안교회에서 평생을 유인원 데리고 살다가 우리 집사님들 보고 나 근무 줄 것 같은데 한 1억이라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될 일입니까 도대체. 제정에는 지금 빵꾸 나가지고 평상시에도 다 갔다는데 또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뭐하러 목사가 됐습니까? 저는 목사를 하기 싫었습니다. 왠지 압니까?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눈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더니 목사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온 겁니다. 저분 목사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아무리 깨우쳐줘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이에 목사가 돼서 살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게 목사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 일을 염려한다면 목사하지 말아야죠. 바로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라고 살았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일 일이 염려가 되면 죽어야죠. 그냥 굶어 죽어야죠. 없으면 그냥 굶어 죽어야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준다고 약속했다. 그럼 그 약속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을 힘이 없다는 게 참 불행입니다. 점점 앞으로는 기독교는 점점 무너질 겁니다. 이미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교회에 흐지부지 다니는 사람들이, 대충 다니는 사람들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교회에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유일하게 한국 안에 종교를 가진 종교 중에 기독교만큼 이동 실망하고 안 들어오는 데가 최고 많답니다. 천주교나 불교보다도 훨씬 더. 근데 저는 그거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안하게 보면 전 불안하게 안 봅니다. 알곡과 죽종이를 키에 넣어놓고 타작마당에 키를 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시더라도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관계가 어떻게 깨지던데 예수님과는 관계없습니다. 그건 인간이 사단에게 역용당해서 당하는 거죠. 왜 창세기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딱 두 부류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을 쌓느냐, 인간의 성을 쌓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간의 성을 쌓는다면 그럼 갈라져야 됩니다. 다시는 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을 쌓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으실 겁니다.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왜 오셨을까에 한 고민으로 온통 살아남아 있어요. 구정에서 여러분들은 친지 만나러 다니고 다 좋으시죠? 목사님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구정이 싫다 그러고 추석이 싫다 명절이 왜 싫습니까? 가진 거 하나도 없어 가질 못합니다. 가면은 식구들 중에서 최고 털털입니다. 뭐 해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벌어서 그래도 몇 푼이라도 장모님 쓰십시오 하고 드릴 수 있는데 돈 못 버는 목사님들은 단돈 10만 원도 없습니다. 근데 세비하고 뭐 하면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미칠 것 같아요. 그냥 안 가는 분들 많습니다. 그냥 교회 두 부부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토요일날 만났던 목사님들 모두가 다 이거 없애보면 좀 안 될까? 이거 없애야 되는데. 저는 한국의 최고 빈민이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처럼 비참하게 목사만큼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는 아니죠. 한 5% 내지 10%. 5% 내지 10% 정도는 분명히 잘 살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 나머지 거의 7, 80%는 거의 지금 제가 얘기한 그대로 갈 겁니다. 저도 구종이 싫습니다. 일단 세배하면 세뱃돈 줘야 되는데 타는 사람은 좋은데 저는 그럼 세뱃돈 왜 만들어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또 10,000원도 줄 수가 없어요. 또 코 찔찔하면 조그만 애기 때는 10,000원을 줘야 되는데 이제 뭐 고등학생 됐으니 최소한 20,000원은 못 되는. 안 그러면 또 50,000원도 넣어야 되고 고용비용 하다 보면 4, 50만 원 헛떡 깨집니다. 우리 아들들은 4, 50만 원 벌고 나는 4, 50만 원 쓰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로새 교회를 바라다 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못 받았으면 찾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찾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들이 찾아봐 찾을 수 있나? 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내가 정말 받았으면 위의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위의 것에. 이 땅이 너를 아무리 농락하고 너무 힘들게 해도 믿어라 제발. 사랑하니 그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얼마 됐다고 너들 그러냐. 제발 흔들리지 말아라. 위의 것을 믿어라. 위의 것을. 너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 여러분 한국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위의 것 찾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있긴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분명히 위의 것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은 다 세상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교가, 그래서 교회가 이미 땡땡하게 돈을 많이 모으지 않습니까? 이미 교회라고 얘기하는 목사가 그 앉아서 돈을 많이 거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커져서 대리석으로 교회를 삐까뻔쩍하게 지지 않습니까? 위의 것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리석으로 뻔질나게 집을 져서 8,000억을 들이고 아니면 5,00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 절대로 예수 믿는 데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위의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교회 시장을 너무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산뜻하게 돈 많이 안 들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위의 것 찾는데 모든 일을 전념하겠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모든 일을 전념할 겁니다. 그렇게 건물에다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해봤자 아무 소용없고 하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게 너무 맞거든요. 너무 잘 맞아요. 왜 이렇게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 목사를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으로 봐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목사가 너무 위대합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너무 향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얼마나 죄인답게 삽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저는 소리 지르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해서 이 땅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에 사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고 외로움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거 없고 내가 남들보다 취한 모습으로 살고 그래서 복음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가난하게 살고 뭐 저렇게 살아요. 프랑스 리옹에 120만 명의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단으로 몰려서 싹 죽었습니다. 프랑스 리옹에 가면 그들을 고문했던 고문틀이 있습니다. 못이 박힌 의자와 그것이 쭉으로 들어갔고 온몸에 못이 찔리켜서 박혔던 그걸로 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농마주의로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살려고
자기네들끼리 농마주의 쓰레기를 주워서 집단을 이뤄 살았는데 그것을 이단으로 다른 이단을 죽이면서 같이 이단으로 몰아서 다 죽였습니다. 복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보았기 때문에 농마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농마주의로 살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를 찾고 나면 내가 농마주의로 살아도 돼. 난 이 땅에 사는 게 아무 관심 없어. 그래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딴 것이 날 너무 힘들게 해. 나 괴로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딴 것이 힘들게 하면 예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예 고통 주시는 대로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막 굴리십시오.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써먹을 대로 써먹다가 버리셔도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지옥 아멘. 아무 관계없이 아멘. 아무 이유 없이 아멘. 불만도 없고 토도 없이 아멘. 그것이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월이 점점 악해지더라도 저래서 예수를 못 믿고 저래서 예수를 못 믿고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엉뚱한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예수를 손에서 놓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기를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붙들어 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날을 소원하는 진정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성도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